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특별히 성경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인들이 괴로워하고 이해를 못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편 37편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의인, 악인 이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보통 의인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더 앞선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Faith and trust.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먼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능력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죠. 악인 그러면, 악이란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악인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근데 악인들이 겉으로 잘 되는 모습,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악한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최근에 비관한 예로 북한에 있는 독재자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악인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화내지도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분을 품어봐야 우리 악에 치워질 뿐이다. 악에 대한 유혹을 더 받을 뿐이니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끝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길게 늘어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죠.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2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쉬다할 것이다. 풀과 채소는 빨리 자랍니다. 금방 자라죠. 금방 자라는데 또 금방 시들어요. 그런데 나무는 반대죠. 나무는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만큼 자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오래오래 살죠. 제가 이번에 인디펜던스 데이 때 아이들 데리고 세코야 폐학에 한번 잠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나무가 German Sherman Tree라고, General Sherman Tree라고, 그 나무는 나이가 약 2300년 내지 2700년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우리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까닭없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괴롭혔던 사울 왕도 그 괴롭히기 시작한 지
시작했지만은 뭐 12년, 3년은 그래도 왕으로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근데 갑자기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다 죽고 그의 왕조는 끝이 났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죠.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이 저자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돈도 잘 벌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저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들은 파멸한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심판은 언제 주어집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진짜 심판은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안 받으면 죽은 다음에 확실하게 받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더 부분적이고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끝까지 악을 해가면서도 벌도 안 받고 심판 안 당하는 건 아주 그건 저주받은 거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것도 시간 문제예요. 빨리 이 땅에서 줄 수도 있고 안 되면은 자기 자식 때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 세계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뭐 악한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죠. 같은 회사에 같이 들어왔는데 자기 친구는 자기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또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하고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게 선이란 것은 좋은 일이죠. 착한 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 이게 선인데 그래서 이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게 이제 선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처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삶, 여기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성숙한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선한 삶,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고, 또 여기서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이라는 게 토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좋다, 그런데 좋다, 좋은 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해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뭐냐? 뭐 많겠지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는 거죠. 뭐 악인들이 행통하든 말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입니다. 자, 한번 22장 29절에 보면은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능숙해집니다. 능숙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히 쓴다는 거죠. 귀하게 쓰신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능숙해지고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뭐 쉬운 말 같은데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좋아하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를 좋아해라.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요. 자주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소가 돌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에게 잘해줬던 일, 이런 걸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성품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배려해 주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어떤 성품이 있으신가, 그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기뻤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자주 만나고 싶죠. 자주 만나고 싶어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같이 만나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럴 때는 예배 시간 되는 걸 기다리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하는 게 즐겁고 또 그분께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입을 털어서 대화를 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도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또 그 반응하고 주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을 좋아하셔서 주님을 기뻐하셔서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분을 자주 만나고 그분께 대화하는 걸 기뻐하고 그분께 노래 부르는 걸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다 그걸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고
그거 하면 재밌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넣어 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십니다. 그 소원을 넣어 주신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먼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요. 이거 소원이 우리가 뭘 소원한다고 다 그 소원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소원을 넣어주시죠. 소원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 소원을 좀 다듬어 주시죠.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으로 바꿔주십니다. According to God's purpose, according to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으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인생을 자꾸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너 혼자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 혼자 힘으로 해야지 하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맡기라. 맡기고 하라는 거죠.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맡기고 뭘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겠지만 내 길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즉 너가 옳다면 너가 옳다는 것을, 너가 정당하다는 것을 하늘의 태양이 명명백백 아주 밝게 비치듯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밝게 정오의 햇빛처럼 그렇게 증명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남들한테 가서 삿대질하고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걸 보고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맡기겠다고 결심을 딱 한 다음에 그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입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것, 걱정되는 것, 그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자식들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제 자식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계속 그 맡기는 기도를 했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맡겨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건강이 자꾸 걱정되면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맡기면 내가 맡아줄게, 그 말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맡기면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맡길 생각 안 하고 제 혼자 힘으로 해야지만 발버둥만 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한 1, 2주 동안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벌써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100세까지 살까, 이 몸으로. 아주 걱정이 됐어요. 몸이 너무 막 가라앉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제 그 건강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 맡긴다고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불안했는데 제가 주님 이걸 맡깁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갑자기 뭐가 바뀐 거죠.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뀐 겁니다. 불안했다가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뭘 하나 했는데 그걸 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안 했더니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그때마다 주님께, 주여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긴다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 뒀다가 뭐합니까? 그런데 하라고, 쓰라고 입이 있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맡기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3번, 4번 하시고, 또 일주일 있다가 불안하면 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맡아주셔도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맡길 때는, 아주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또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잘하고 또 배려심도 강하고 또 정직하고 그런 사람한테 일을 딱 맡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일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알아서 잘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유능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도 되느냐? 그거 아니죠.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건 좀 다릅니다. 사람에게 뭔가 일을 딱 맡기면 그 사람이 일을 다 하니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일의 결과만 보면 되니까. 못 믿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자꾸 중간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유능한 사람한테는 그냥 맡기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걸 주관해서 결과를 책임져 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 우리가 하는 기도,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그 모든 걸 주관하셔서 결과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주님께 맡긴다는 건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긴 이유가 주님은 유능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는데 하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하루 사이에. 그때 이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에스더가 뭘 했습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법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은 처형을 했어요.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암살 위협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죽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를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가는 것,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근데 예외는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갔는데도 왕이 손에 쥐고 있던 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괜찮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결과가 죽는 결과가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일의 결과를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받아들인, 그렇게 돼도 받아들이겠다는 이 마음이 딱 자세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계속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딱 가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이 코를 딱 내밀어서 살게 됐고, 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다 말씀드리니까 왕이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뭘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맡깁니다. 맡긴 자의 평안함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면 또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혼자 막 발부둥 칩니다. 발부둥 치다가 안 되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이 잘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대학원을 다닌 후에 졸업 논문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공부를 잘했는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을 주제로 선택했는데 자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들과도 의사소통에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논문 예비 심사도 통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 분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은 자기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논문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통과가 안 되어 학위를 얻지 못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논문을 내려놓을 테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 그냥 공을 던졌어요.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논문 심사위원들의 태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쉽게 통과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혼자 발버둥만 치다가 안 되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뭘 하든지 하나님께 딱 맡기고 맡긴 자의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한 분이고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불평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렇게 해봐야 악에 치일 뿐이다. 더 악의 유혹만 받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맡긴 자의 평안함을 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결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약에서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그 출애굽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이걸 땅을 차지한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총체적인 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총체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총체적인 복을 얻는 걸 말할 때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하려다,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젠틀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시편 47편의 약속을 붙잡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시고 사실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